반갑습니다. 네, 오늘 9월 16일입니다. 다음 주가 추석 연휴라서 다음 주 또 목요일에 또 법회가 있네요. 23일. 화요 모임만 쉬고요. 어쨌든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항상 뭐 변함없는 여기는 시간과 공간의 어떤 변화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게 우리의 그 본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뭐 추석 맞이하면은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경험들을 할 텐데, 일단 뭐 그런 일이 있어도 늘 똑같습니다. 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여한 자리에서 또 그 인연 따라서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시간이 지나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 잘 의식을 못 하게 되거든요. 시간의 변화나 뭐 공간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 다니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마음이 안 나요. 사실 저도 이제 공부 시작해서 가장 달라진 게 뭐냐면 여행 가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안 들더라고요. 뭐 어디 가도 이거니까, 뭐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보이니까, 그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궁금하지도 않고. 옛날 이전에는 막 우리가 뭐 일상에서 살면서 막 걸리는 문제들이 있고, 뭔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어떤 새로운 재미있는 환경, 재미에 대한 어떤 중독도 있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 달라진 환경,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막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이제 이게 딱 문득 이 자리가 딱 드러나고 나면은 경계를 보지 않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모든 생활을 하게 되고, 이 자리에서 세상을 보게 되니까, 뭐 집에 있든 아니면 어디에 가든 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사실 여행 가지 않아도 재밌죠. 이 공부하는 재미가 또 쏠쏠하거든요. 또 이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경계도 달라지고 그러면 그 달라진 경계를 보는 재미가 그 어디 가서 여행 가는 것보다 더 즐겁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시간 가는 거를 잘 모르죠. 왜냐면 시간이라는 것도 변화잖아요. 변화되는 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시간을 이제 알잖아요. 뭐 우리 여름에는 뭐 잎이 무성하다가 가을 되면은 뭐 잎 단풍으로 변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시간성을 알게 되고, 그것도 사실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그런 관심, 다 경계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니까 뭐 여행 가는 것도 별 흥미가 생기지 않고, 뭐 색다른 경험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뭐 여기저기 이제 놀러 다니지도 않게 되고, 왜냐면 뭐 놀러 다니지 않아도 늘 즐거우니까. 근데 똑같은 길을 다녀도 사실 경계의 변화가 이제 이 공부에 익숙해지면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하기 전에는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경험하게 되죠. 내가 어느 시공간 속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내가 그들과 어떤 의사소통하면서 살아간다. 자기 기준이 자기라는 어떤 개인이 되는데, 이 자리가 딱 드러나게 되면 개인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발 딛고 서는 듯한,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꼈던 것이 이제는 여기에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경험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 온 세계가 여기서 펼쳐지는 듯한 그런 그 삶의 중심성의 변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이제 뭐 처음부터 그렇게 확연하진 않더라도 문득문득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경계가 뭔가 이전과 다르게 펼쳐지는 듯한, 뭔가 풀려난 듯한 어떤 경계가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것도 이제 경계죠. 경계. 우리가 자기가 어떤 존재한다는 그런 입장에서의 경계와 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여기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어떤 자유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분리된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은 되게 어떤 협소하고 위축돼 있고 자유가 없는데, 여기에서 탁 풀려난 데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되게 사뭇 다른 식의 경계가 펼쳐지면서
뭔가 달라져 있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 공부가 뭔가 또 진전이 있고 깊어졌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공부에 전환이 오고 있다라는 신호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전과 다르게 옛날에는 뭐 지지부진하고 늘 거기에서 어떤 진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인 내면의 어떤 변화 아니면 내지는 어떤 혁명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 스스로가 느끼게 되죠. 그런 데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공부는 그게 평범한 어떤 깨닫지 못한 상태의 어떤 구속의 느낌이든 그런 식의 어떤 시간과 공간에 갇힌 자아로서의 경험상이든 아니면은 이 개인의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여기서 세상을 다 비추는 듯하고 경험하는 듯한 그런 입장에서 드러나는 경계이든 둘 다 경계인 것만은 또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여전히 경계로 새 나가고 있다. 시선이. 그런 어떤 두 가지 관점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체험을 딱 이 자리를 체험하고 나면 이전과 다른 식의 변화된 상에 되게 호기심을 갖고 즐거움을 갖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죠. 좀 뭔가 풀려난 것 같다. 편한 것 같다. 뭔가 공부 법문이나 이런 걸 또 알아듣는 것 같다. 와닿는 것 같다. 뭐 어록이나 경전 같은 데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와닿는다. 이런 데서 의미 부여해서 실질적으로 공부의 변화를 자기가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데 그것도 여전히 경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여전히 경계로 새 나가는 그런 어떤 공부의 부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건 뭐냐면 그게 뭐 구속의 느낌이든 뭐 개인의 관점이든 아니면 이 법에서 드러나는 상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이 분별망상이라는 거를 깨달아서 거기에 매이지 않게 되고 의미를 갖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주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냥 무슨 경험을 하든 그게 전혀 마음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새 나가지 않는 것이고 그 무루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체험하고도 나중에 알고 보면 여전히 새 나가고 있었구나. 이 자리를 체험하고도 그래 공부하기 전과 후가 달라. 뭔가 자유로워졌어. 아니면은 뭐 뭔가 이전과 다르게 이제 전체성이 막 드러나는 것 같아. 아니면 하나인 것 같아. 막 이런 식의 것도 여전히 경계에 새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분명해진다는 건 뭐냐면 그게 일상적인 경험상이든 뭐 깨어나지 못했을 때의 경계이든 깨닫고 나서의 변화된 경계이든 아니면은 뭐 나머지가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볼 것도 들을 것도 없는 경계이든 그게 흔히 말하는 부처의 경계거든요. 부처의 경계도 경계라. 그 모든 새 나가는 거에 막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 부여하지 않게 되니까 그게 무루법인 것이고 그게 진정으로 안목이 밝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인데 좋죠. 이 자리 체험하면 뭔가 벗어난 것 같고 자유로워진 것 같고 근데 여전히 자유롭다. 뭐 하나다. 아니면 환하다. 이런 것도 경계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의미 부여하는 것이다. 그것도 부처의 경계이다. 부처의 경계도 경계이다. 그것도 망상이다. 이런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이제 공부라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그냥 뭐 똑같아요. 그냥 다 예전과 다름이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되는데 뭐 볼 거 보고 느낄 거 느끼고 뭐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서 추석 명절 안 하는 줄 아세요? 더 가서 전 부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공부 안 했을 때 전 부칠 때 어떨 줄 알아요? 저는 진짜 하루 종일 부쳐도 표가 안 나. 왜냐하면 상에 한 접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종류별로 한 접시인데 그 종류별로 막 가족들이 다 나눠 먹어야 되니까 막 이렇게 한 소쿠리씩 두 소쿠리씩 막 하잖아요. 그 앉아가지고 쪼그리 앉아가지고 전을 부치려면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진짜.
전을 부칠 때 뒤집을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죠. 할 거는 너무 많고 진짜 사실은 그게 누가 먹지도 않잖아요. 그거를 그런 거를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공부가 이제 이렇게 안 됐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런 큰 어떤 행사나 이런 사실은 결혼할 때 우리가 누굴 보고 결혼했겠어요. 시댁 가족 보고 결혼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근데 한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한 부대가 딱 한 부대랑 결혼한 듯한 그런 식의 우리 황당함. 그거는 그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거는 똑같을 거라고 보거든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누가 결혼을 2번 해봤으면 알지. 한 번 해봤기 때문에 분명히 결혼은 한 사람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 그런 거를 경험할 때마다 참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데서 느끼는 어떤 갈등이나 불편함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그 속박을 느끼고 그래서 많은 보살님들이 그거를 누가 남편이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 같지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마 절에 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막 연보라고 기도하면서 좀 그거를 좀 치유를 하려고 위로 받으려고 참 부처님은 참 속이 시끄러우실 것 같아요. 온갖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사실은 그거를 누가 제도해 준다거나 그거를 누가 극복해 주질 않거든요. 사실은 부처님도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길이 이런 거다라고 길은 제시할 수 있지만 거기서 깨어나는 거는 자기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처님이라고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질 않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걸어온 길을 바탕으로 이제 길을 안내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참여해서 그걸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여전히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여전히 전을 뒤집을 때 속이 뒤집어지는 그 상황이 변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이제 바른 안내를 듣다 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울게 돼요. 기본적으로 눈물이 나. 왜냐하면 다 따로 있는 게 아닌데 다 자기 마음의 분별인데 그 따로 있다고 여겨서 자기 분별에 속아서 막 그 틈바구니 속에서 갈등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깎이고 위축되고 억울하고 이 온갖 생쇼를 다 했구나라는 그런 어떤 그 이해만 오더라도 자기 괜히 자기가 어리석게 살아왔던 것 같고 뭔가 참 뭣도 모르고 남 탓했구나 참 옆에서 들어준 사람이 불쌍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면서 이제 눈물이 나죠. 뭔가 그게 무슨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눈물. 그게 참회의 눈물이니 회한이 눈물이니 그거는 규정할 수가 없는데 그게 눈물이 나면서 뭔가 이제 정화되는 듯한 식의 변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하다 보면 참 초기에는 좀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떨 때 눈물이 나냐면 잘 압니다. 저도 막 시달리다가 갑자기 이게 내 마음의 분별이구나라고 알아질 때 눈물이 납니다. 막 시달리다가 막 남 탓하고 왜 자기 신세 한탄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이럴까 막 하다가 또 속았구나 할 때 막 눈물이 나요. 이 자리가 드러나고도 막 헤매 다니다가 문득 정신이 들 때 그 참회의 눈물인지 회한의 눈물인지 무슨 눈물인지 억울한 건지 뭔지 모르지만 좀 어리석었구나라는 생각에서 오는 눈물이 나고 그런 데서 뭔가 내면이 녹아내리면서 그 눈물이 난다는 거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수용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실수를 인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그런 식으로 따로 분별해서 남 탓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따로 있다고 여기서 자기 탓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점점 이게 녹아내리죠. 그런 실수를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많이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 과정을 누구나 다 겪는 것이고 막
순간적으로는 아무 일이 없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막 끌려다니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막 하다가 문득 그게 어떤 설법을 듣든가 아니면 문득 자기도 모르게 자기 분별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까운 뭐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됐든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그냥 왼수 같은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어떤 봉착한 어떤 자기 앞에 놓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확 시달리다가 이것도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잖아. 분별이잖아. 그 사람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잖아 라는 걸 보게 되면서 문득 이제 확 가벼워지면서 이게 마음이 확 가벼워지죠. 막 사로잡혀 있을 때는 엄청 묶여 있는 듯한 무거움, 구속이 느껴지다가 또 내 마음의 분별상을 진실하다고 여겨서 내가 그렇게 고통받았구나 라는 걸 알아지고 그걸 받아들여지면 똑같은 실수를 막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식의 어떤 그 감정화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진짜 우리가 감정화돼서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진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내가 헤매다녔구나. 그런 식의 전환이 오면서 실수를 이제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깨어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공부라는 거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그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 밝아지는 건데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라는 거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 일이거든요. 이 일인데 모든 일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모든 일이 이 일이라는 거를 그냥 어설프게 들으시면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라는 게 뭐예요? all. 영어로 말하면 all.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일이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법이라고 해요. 제법. 뭐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렇게 제법을 이제 색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법, 모든 것. 요즘 우리 한글 쉬운 말로 얘기하면 모든 것. 영어로 얘기하면 all. 그 제법, 만법. 그게 뭐냐? 색, 즉 공. 그게 그 모든 것이 왜 공이냐면 바로 지금 이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거에 물리적인 거, 정신적인 거 다 포함합니다. 그거를 진짜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딱 체험하고 이게 완전히 거기에서 지금 당장 깨어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공부는. 공부는 끝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게 딱 이 자리, 일단 이 자리부터 딱 드러나야 됩니다. 이건 이해가 아니에요. 그냥 이 자기 현실이거든요. 자기 현실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한 생각 일어나는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한 생각 일어나는 자리. 자기 지금 여러분 자신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9월 22일 이제 추석이 며칠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내가 추석에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돼 하는 이 생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 한 생각의 당처를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거든요. 밖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분별은 자기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단 1mm도 어긋나 있지 않은 게 바로 이 당처인 것이고 이게 마음자리인 것이고 본성인 거예요. 지금 한 생각이 딱 일어나고 있어요. 추석 9월 22일 어디로 가야 돼. 이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일어나는 거나 오늘 9월 16일이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냐? 그 생각의 어떤 의미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것의 실질적인 본성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이 9월 16일입니다 라는 이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와 내일 모레 9월 21일이 추석입니다 하는 이거와 9월 21일에 어디로 가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됩니다 라는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여기에서 똑같은 이 자리는 돌이켜보지 않고 그거에 대한 자각은 없고
내용에 빠지는 거야. 천갈래 만갈래. 그래서 만법은 뭐냐면 여기서 일어난 천갈래 만갈래의 사유인 거고 분별인 거예요. 만법이라는 건 모든 것이라는 건 all.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만법이 걔 공이라고 하죠. 이 말은 뭐냐면 만법이 다 평등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법이 똑같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등이라는 말. 만법, 걔 등이랑 똑같은 말이야. 요 요체만 깨달으면 무슨 말이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만법이 걔 공이라는 말이나 색즉시 공이라는 말이나 만법이 걔 등이라는 말이나 일이 곧 다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본래 왜냐하면 여기서 일어나는 그 모든 법은 다 망상이고 분별이거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망상 분별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꿈이라는 거랑 똑같아요. 환상이라는 얘기랑 똑같고 헛개비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헛개비 보신 적 있죠? 없어요? 제정신으로 사셨어요? 가끔 우리가 왜 비몽사몽간에도 헛개비 보고 그러잖아요. 왜 자다가 일어나서 탁 보면 누가 저기 서 있네 딱 눈 떠보니까 옷이 걸려 있다거나 이거 헛개비잖아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건 없는 거거든요. 그 분별 의식이라는 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 우리가 옷을 사람으로 보는 듯한 그런 식의,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는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분별 의식이라는 게 그런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분별 의식이라는 게 그게 꿈에서 수만 명을 봤다고 해서 우리가 수만 명을 본 겁니까? 수만 명을 만난 겁니까? 환상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 분별 의식이라는 건 그거,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 의식이 만법이다 그러면은 만법이 공인 것이고, 만법이 그 등인 것이고, 만법이 없는 것이고, 무인 것이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다 여기에서 일어난 그런 식의 분별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이나 설날이나 아니면 광복절이나 아니면 평범한 일요일이 월요일이나 똑같아요. 그 요일만 똑같으면 모든 시간이 똑같고 모든 공간이 다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인 것이고 모든 존재가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다 만법에 들어가니까. 모든 것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삶과 죽음이 종소리와 같다니까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아니 말은 안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라는 존재와 시간 우리가 전혀 이질적이라고 생각하죠. 이거는 물질적인 어떤 존재인 것이고 시간이라는 거는 관념이거나 어떤 사유지 이러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9월이 16일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렇게 나와 9월 16일은 똑같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거든요. 자유자재로 다 원용하게 다 갖다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자 용어, 어려운 불교 용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직일체, 일체즉일, 맨날 그거 애워봐야 소용없어. 왜냐면 나한테 그건 현실이 아니거든. 진짜 나한테 현실이 뭐냐? 현실화된 법이 뭐냐? 그게 중요한 생명력이 있는 거거든요. 일직일체, 일체즉일이다. 애워보세요. 그거 나의 삶하고 상관없어요. 그거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9월 16일이 내 몸뚱이다. 이게 현실화된 법이라. 그러니까 내 몸뚱이가 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좋고 나쁜 감정이 컵이다. 이게 이 현실이 그런 거예요. 원래 현실이. 이게, 그러니까 그럼 뭐가 되냐. 좋은 거, 나쁜 것도 다 똑같아. 원래 그거는 다 마음의 분별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예외 없이 그게 아주 거친 분별이 됐든 아주 미세한 분별이 됐든 지금 이 일이라는 거는 변함없습니다. 그것을
문득 깨닫고 자기 현실이 돼버리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이거지. 이게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법문 듣고 이게 다 소화가 되면요. 더 이상 질문할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어요. 근데 분명히 전화합니다. 분명히. 분명히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다 이건 거 알고요. 뭐 꽃도 이거고 뭐 컵도 이건 거 아는데요. 제가 진짜 큰 경계를 닥쳤어요. 그래서 무슨 경계요? 진짜 뭐 가족들, 남편이 막 뭐라 하고요. 자식들이 막 뭐 죽겠다 살겠다 하고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분명히 어제는 알아들으셨다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법이 개공이라고 너무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신 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근데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헤매 다녔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현실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드러나고 나면은 진짜 자기 삶에서 그 모든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삶에서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의 공부는 뭐냐면 자기 증명인 거예요. 진짜 그런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낱낱해서. 그러니까 분별되는 그 모든 것에서 이것이라는 거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이 체험 뒤에 공부 여정이라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진짜 그러네 하고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예외성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다 받아들일 걸 이런다고. 그때 다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이렇게 수년을 헤매 다니지도 않았지. 그거는 나의 이상이었고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진짜 그건 솔직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확인하는 건 그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가 그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뭐 옛날 어록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 소식이 오고 나서 이제 행각을 떠난다 하거든요. 행각. 갈 행자에 깨달을 각. 나는 어디를 돌아다니는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삶 속에서 행하는 게 행각이야. 행해서 이게 자기 증명이 되는 게 행각은 그거죠. 진정한 행각은 어디 가서 어느 큰 스님 만나고 저기 가서 이 큰 스님 만나고 그게 무슨 행각입니까? 자기 눈앞의 삶에서도 깨어나지 못하는데 밥 먹고 차 마시고 일상생활 하는 데서도 깨어나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행각이에요? 진짜 진정한 행각은 삶에서 깨어나는 이 행 속에서 깨어나는 게 행각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스님은 안 만나도 돼.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삶은 살아야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삶은 이거는 필수잖아요. 스님 만나는 건 선택이고. 그럼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필수 과목 졸업 못하면 아니면 이수 안 하면 졸업 못합니다. 선택은 이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필연이기 때문에 이 삶은 끝나지가 않거든요. 진짜 행각은 이거예요. 진정한 행각은 자기 삶에서 이 삶을 실천하는 과정,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다. 깨어나는 것이다. 그래봤자 이거예요. 이게 확인되는 과정이에요. 모든 것에서 이게 확인되는 것이고 이게 거친 것에서는 뭐냐면 거친 분별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그 눈에 보이는 분별, 특히나 어떤 물리적인 현상에서는 어떤 따로 있다는 느낌들이 빨리 떨어져 나가요. 어떤 감각적인 것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아마 이 공부하고 요 소식이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강렬하게 외적인 거를 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명예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아니면은 어떤 부유해지고 싶은 거나 이런 식의 것들이 강력하게 남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식의 거친
그 욕망의 세계에 대한 추구는 이제 많이 멈춰질 겁니다. 거친 분별들. 근데 이제 그 깨어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안팎으로 막 자기가 노력을 해서 추구하려는 이런 거는 쉬워졌는데 기존에 내가 인정하고 있던 어떤 그 정체성들 있죠. 고정관념, 고착된 분별에서는 사실은 이제 깨어나는 게 그게 좀 너무 미세하게 우리 삶과 밀착되어 있고 자기 삶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축적돼 온 그런 기본적인 분별의 그 틀에서는 사실은 깨어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내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고 무의식적으로 내 자식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고 이거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가 더 멋진 죽비를 살 거야라고는 안 하지만 이게 죽비가 있는 거는 내가 부정할 수 없는데 이거는 이 정도의 어떤 분별들, 존재감들. 그러니까 존재감에서 벗어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욕망의 대상을 추구하는 그런 것에서는 많이 풀려나고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금방 보이거든요. 근데 존재화시키고 있는 것들에서는 우리가 깨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무의식적으로 존재화시키고 있는 것에서 깨어나는 거는 아주 좀 정밀한 들여다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밀한 망상이기 때문에 정밀한 눈이 필요한 거예요. 거친 망상은 그냥 흙깃 봐도 알아지는데 정교한 진짜 우리가 진짜 실체화시키고 있는 존재화시키고 있는 정교한 망상들은 정교하게 바라보지 않으면은 깨어나기가 쉽지 않다. 내가 있다라는 이 정교한 집착심 아니면은 뭐 가족 아니면 내가 상대할 그 어떤 혈연 아니면 이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라는 이 집착심 아니면 이 물체가 따로 존재한다라는 집착심. 제가 법문할 때 이 죽비 막 설명하면서 이거 뭐 오온화합이다. 막 이게 뭐 시각적인 것이고 뭐 청각적인 것이고 뭐 촉각적인 것이고 이게 사유가 붙어서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거 다 분별 의식의 인연 화합이다. 조건적인 만남이다.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은 이제 이해를 잘하고 뭐 죽비는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죠? 근데 그거랑 자기 몸이랑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고착된 정교한 존재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너무도 견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쉽게 놓여지는데 이 망상이라는 걸 알아지는데 설마 이 몸뚱이가 그 어떤 오온화합이라는 이런 불교적인 어떤 설명들이 적용되는 이 어떤 분별 의식의 화합이라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어릴 때부터 이게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나로 인정하고 살아온 세월이 환갑보다 더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수십 년을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 고착성에서 벗어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수학적으로 따지면 60세면 60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근데 그런 식으로 막 그런 식의 계산이 들 정도로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어차피 이건 실체가 없는 거니까 깨어나면 그만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정교하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날카로워야 된다는 거죠. 눈이.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음이 이렇게 막 여전히 시끄럽거나 막 망상에 휘둘리거나 하면 잘 안 보입니다. 안목이 날카로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에 익숙해지고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떤 거에도 물들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고 점점 이제 안정이 되거든요. 이게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그 안정된 그것만큼 잘 보여요. 이상하게.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잘 안 보여요. 마음이 심란하면 심란할수록 안 보여요. 실상이. 근데 마음이 이 자리에서 딱 움직이지 않고 잘 끄달리지 않으면 않을수록 잘 보입니다. 경계에 무심할수록 잘 보입니다. 이상하죠.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을수록 잘 보입니다. 그게 어차피 자기한테서 이제 눈이 안목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런 식의 어떤 그 법을 보는 그 어떤 힘이나 안목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부처님이 와서 도와줄래도 안 되는 거라. 왜냐면 자기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자기 안목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공부에 대한 어떤 열망, 그다음에 바른 어떤 경계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대한 어떤 신심을 갖고 마음을 여기에 꾸준히 두고 갈 수 있느냐의 어떤 자기 마음의 태도, 바른 지도, 그때그때 적절한 지도, 이런 것이 뭔가 어우러져야지 이게 시간을 많이 끌지 않고 제대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얼만큼 걸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각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공부에 대한 열망이나 어떤 그 공부에 대한 태도나 선지식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 그다음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법상들, 고착된 어떤 법상에 어느 정도 매여 있느냐도 또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게 딱 뭐 10년 되면 다 깨어납니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은 10년이 안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돼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선사들 어록을 봐도 그게 나옵니다. 예전에 내가 신문 기사에 이렇게 봤는데, 서홍 스님인가요? 서홍 스님은 30대 중반에 초견성을 하고 50대 중반에 분명해졌다는 그런 기사를 본 것 같거든요. 그럼 20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빨리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해선사 같은 경우 4년 걸렸어요. 대어록이나 대해 깨달음 보면 4년 걸렸습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어떤 사람은 20년이 넘어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깨어나느냐, 미세망념에서도 깨어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인데, 그게 뭐냐면, 그렇더라도 그 시간성은 우리가 그냥 뭐 어떤 분별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진짜는 뭐냐면 뭐 10년 만에 분명해졌든 뭐 4년 만에 분명해졌든 20년 만에 분명해졌든 뭐에서 분명해지냐, 다 여기에서의 분별이라는 그 자가, 그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딴 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다 여기서 일어나는 한 생각, 분별, 모든 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수 있는 건 다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어떤 존재가 됐든 아니면 내가 밀착된 어떤 대상이 됐든,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가 깨닫는 건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지금까지는 긴가민가해서 그래도 그 선지식의 안내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왔는데, 진짜 그러네, 진짜 이것의 분별이네, 뭐 했던 거야, 요것뿐임을 그냥 확실하게 보면 될 것이었는데, 결국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너무도 우리가 존재화시키고 있는 것들이 너무 정교한, 그리고 찰나간에 일어나는, 그 다음에 너무 고질적인 분별 망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가 보지 않으면 이게 깨어나질 못하거든요. 이것도 분별입니다. 분별이 인연화합이에요. 그거는 뭐 제 말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얘기하잖아요. 인연화합이다, 오온화합이다, 오온화합이다. 그 오온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의식이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이렇게 드러나는 형태인 것이고, 이렇게 드러나는 생각, 나라는 생각인 것이고, 이렇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감정들, 여러 가지 어떤 느낌들, 여러 가지 어떤 감각들, 우리가 나는요 뭐 24시간 내가 아니에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내가 깨어났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 종일 깨어나는 순간에도 나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뭔가에 빠져 있다거나 자기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 내가 없어요. 그 일만 있지. 그렇죠? 우리가 뭔가 막 몰입해서 막 할 때는 그냥 그 일만 있잖아요. 그 일만 있고 막 그 일만 막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만 있어요. 근데 문득 탁 그 빠져있던 데서 딱 빠져나오면 자기가 의식되고 아니면 누가 부르는다거나 어떤 자극이 뭐 아프다거나 뭐 이러시면 자기라는 분별이 확 일어나면서 자기 존재감이 탁 느껴진다거나. 근데 그것도 어두울 때에 깨어나지 못할 때의 얘기고 여기서 깨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아프면 아픈 것만 있어요. 그냥 아픈 통증이 있고 보이면 그냥 이런 식의 보이는 경험이 있고 이거를 나다라고 이렇게 뭐다라고 이렇게 고착시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 이념만 있는 거예요. 마치 얘가 요즘 제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날씨의 어떤 변화처럼 더우면 덥구나, 추우면 춥구나, 비가 오면 비가 오는구나, 뭐 이런 식의 현상만 있는 듯한 느낌. 그것을 경험하는 내가 있지 않고. 그게 왜냐하면 내가 따로 있다라는 거는 그 아주 고착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상해요. 뭔가 현상, 그거를 경험하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현상만 있는 듯한. 아픔은 아픔만 있죠. 뭐 아픔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아픔은 아픔만 있고, 기쁨은 기쁨만 있고, 즐거움은 즐거움만 있고, 그냥 뭔가 그 알맹이가 없는 듯한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냥. 그거를 뭔가 존재화시켜서 이렇게 막 분리시켜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어 이런 식의 틀 속에서 갇혀서 경험하지 않고 얘기하면 그 얘기가 있고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있잖아요. 이 온 화합으로 하나로 묶으면 나의 어떤 거에 갇혀있는 느낌이지만 그거를 딱 풀어헤쳐서 그냥 내가 경험한다는 생각 없이 하면은 순간순간 생각만 있고 느낌만 있고 그게 뭔가 묶여있는 실체로서의 존재감이 아니잖아요. 그냥 찰나찰나 뭔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듯한 식의 어떤 작용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작용만 있어. 그냥 작용만 있어요. 용만 있어. 뭐 이런 식의 표현하잖아요. 작용만 있어. 죽지는 않았네. 계속 뭔가가 일어나고 있네. 생각도 일어나고 있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경험할 때는 용만 있는 것 같아요. 쓸 용. 계속 뭔가 일어나고만 있는 거예요. 작용만 있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계속 뭔가가 그냥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종이에서 소리가 난다. 이런 식의 고정된 존재감 없이 그냥 이 경험만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허공과 같은. 그래서 땅 하면 뭐라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없으면 이게 어떻게 소리가 납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게 드러납니까? 이게 뭔가가 있거든요. 알 수는 없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뭐다 그러면 벌써 일어난 용의 표현이거든요. 만약에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비추고 있어. 이것이 용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그걸 다 가둬버리잖아. 마음이 있어서 비추고 있어. 이것이 용이지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벌써 드러난 작용인 것이지. 그냥 이 상태, 이런 삶이다 이거죠. 그냥 경험하는 게. 뭐 머물러 있진 하나도 않는데 순간순간 우리가 인간으로서 느낄 것들,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매 순간 이것뿐이다. 다 이것의 표현일 뿐이다. 이것의 작용일 뿐이다. 이것을 벗어난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공부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상에 어두워서 실상을 못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마음밖에 없어요. 이 마음밖에 뭐 자기 마음, 남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해봐도 저 사람 마음은 이래 해봐도 그건 자기 마음인 거야. 자기 마음의 분별인 거예요. 저 사람 생각이 이래요.
저 사람 생각이 이래요라는 자기 생각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거를 확인하는 여정인 것이다. 절대 못 벗어납니다. 절대 못 벗어납니다. 아, 이건 절대 못 벗어나는구나.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그래서 이것밖에 한 물건도 없구나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이것밖에 한 물건 있잖아요 하는 것도 이 물건이라 이 집안 소식인 거예요. 아, 그래도 마음밖에 뭐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이 집안 소식인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이걸 떠난 일이 어떻게 있어요? 모든 게 다 이건데. 모든 게 이건데. 근데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과정 중에 이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거다 하는데 진짜 이것이라는 것도 따로 있으면 안 돼. 왜냐면 시계도 이거고 컵도 나도 이거야라는 이것이 바로 망상이거든요. 이것이 따로 있어 버리면 안 돼요. 그냥 시계 다 드러났어요. 이게 컵 다 드러났어요. 시계가 이거요가 아니고 시계 하면 다 드러났어요. 컵 하면 다 드러났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빵과 밀가루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시계 하면은 그게 빵 그럼 밀가루가 다 있는 것이지 시계가 빵이 밀가루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빵 그러면 그게 다 밀가루인데 시계, 꽃, 컵 이게 너무 당연해져서 이제 이것이라는 거를 이런 식의 이것이야라는 언어가 똑 떨어져 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공부의 잔상이거든요. 이것이라는 것도 방편의 말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지면 이것이 똑 떨어집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모든 말이 똑 떨어져야 돼요. 우리가 공부가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렇게 해죠. 조주 스님이 그랬지. 뜰 앞에 잣나무가 법이라 그랬지. 진짜 조주 스님이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뜰 앞에 잣나무는 잣나무구나. 이게 차우면 그냥 차 마시는 거 이거지. 차 마시는 게 이거다. 뜰 앞에 잣나무다 이거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뭐만 남냐 이거죠. 이게 똑 떨어지면 뭐가 이 경전의 구절이나 어록의 말이나 부처님 말씀은 다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남아있으면 진짜 그분의 진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안내를. 뭐가 있냐.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이 말 그건 뭐냐. 그냥 아프면 아프고 즐거우면 즐겁고 그 다음에 뭐 졸리면 자고 일이 있으면 일 처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저녁 되면 퇴근하고 오면은 뭐 가족들 만나면 뭐 같이 저녁 먹고 치우고 때론 웃고 울고 이게 다예요. 일상이 다죠. 일상이 다죠. 일상이 현실 자기 현재 삶이 다죠. 우리 그 청원 유신 선사의 말 처음에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세 번째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랬거든요. 그거 이렇게 바꿔보죠. 내가 일상생활을 할 때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고 하기 좋아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한다고 칩시다. 아니면은 청소하는 거 싫어한다고 칩시다. 커피 마시는 건 커피 마시는 거고 청소하는 건 청소하는 거다. 처음에. 두 번째, 커피 마시는 건 커피 마시는 게 아니고 청소하는 건 청소하는 게 아니야.
왜 선사들은 그렇게 멀찍이 얘기를 해? 그냥 눈앞에 있는 똥 싸고 오줌 싸는 얘기를 안 하고 맨날 겪는 얘기를 안 하고 고상하게 상과 부를 얘기해. 옛날에 차 마시는 거, 커피 마시는 거, 물 마시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 커피 마시는 거 따로 있고 청소하는 거 따로 있어. 보니까 커피 마시는 것도 이거고 차 마시는 것도 이거야. 그러니까 커피 마시는 일도 커피 마시는 일이 아니고 청소하는 일도 청소하는 일이 아니네. 세 번째, 야, 커피 마시는 거 커피 마시는 거고 청소하는 건 청소하는 거 이거거든요. 이렇게 쉽게 가르쳐야죠. 그 말은 뭐냐? 처음에는 커피 마시는 거와 청소하는 게 너무 달랐어요. 두 번째는 이거 다 이거네? 커피 마시는 거랑 커피 마시는 것도 이거고 이 자리이고 청소하는 것도 이 자리구나. 근데 틈이 있죠? 커피 마시는 게 이 자리, 청소하는 게 이 자리. 이게 똑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틈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로 법상을 두고 있으니까. 그럼 뭐냐면 커피 마셔도 그냥 그것뿐. 그러니까 커피 마셔도 커피 마신 일이 없고 진짜 행해서 청소해도 청소한 일이 없는 게 그거인 거죠. 그럼 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내 커피 마셔, 내 청소해 하잖아요. 맨날 하잖아요. 근데 예전엔 다 걸렸어. 이게 커피 마시는 일 따로 있고 청소하는, 나는 커피 마시는 게 좋아. 하루 종일 마시고 싶어. 청소는 하루 종일 안 하고 싶어. 근데 커피 마실 때 커피 마셔도 그게 걸리지 않고 청소할 때 청소해도 그게 걸리지 않고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이 커피 마시고 청소하는 일, 아니 좋은 일 아니면 나쁜 일 아닙니까? 그 일상만 있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중생법이 부처님법인데 예전엔 중생법이 다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중생법이 그대로 따로 있지 않은 게 그게 부처님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법이 있으면 안 되죠. 중생법인데 중생법에 알맹이가 없을 뿐이죠. 걸리지 않을 뿐이. 중생법에 걸리지 않을 뿐인 거예요. 이거도 말도 어려워. 중생 하니까.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손주 보고 계시죠? 예전에는 스트레스 받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법문 듣다 보니까 손주 보는 것도 이거야. 얘 우는 것도 이거야. 보채는 것도 이거야. 그러다가 이제 공부가 되면 울어요. 좀 성가시고 근데 그뿐이라는 거예요. 울어도 그뿐, 성가셔도 그뿐, 뭐 힘들어도 그뿐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막 뭔가가 뭐 압이 차고 뭐 그걸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내가 따로 없어지고 아이도 따로 없어지고 뭣도 따로 없어지고 좋은 것도 따로 없어지고 나쁜 것도 따로 없어지니까 뭐 그뿐이다 이거지. 그냥 마치 날씨처럼 환경처럼 먼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걸리지 않는 현실 삶을 걸리지 않게 살아가는 게 이 공부인 거예요. 느낄 거 느끼고 볼 거 다 보고. 그래서 현실에서 걸리지 않는 공부가 이 공부인 것이다. 절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거라면 뭐냐?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니나 내나 도찐 개찐인데 걸려서 막 따로 있다고 그거에 구속받고 사느냐?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사느냐? 그 삶의 어떤 드러나는 양상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아요. 도찐 개찐인가요? 도낀 개낀인가요? 도낀 개낀? 똑같아요. 이렇게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너무 이게 무거웠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뭐가 있다라는 그게 존재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근데 존재감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가 꿈을 진짜라고 알았을 때와 꿈이 꿈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삶의 그 꿈 속에서의 무게가 다른 것처럼 딱 그 비유가 적당하죠. 꿈이 현실로 알았을 때는 그게 원래는 꿈인데 거기에 막 공포스럽고 짓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다 꿈이구나. 꿈을 꿈으로 알았을 때는 뭐 그냥 다 꿈으로 보게 되니까
걸리지 않게 되는 거죠. 뭐 꿈속이라고 해서 내가 밥 안 먹고 차 안 마시고 커피 안 마시고 뭐 애 안 봅니까? 꿈속에서도 애 보잖아요. 그렇죠? 심하면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실상에 밝아졌을 때의 삶의 무게와 밝지 않았을 때의 무게는 다르고 그 구속력이나 그런 건 다르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명을 통해서 우리가 해탈하는 거예요. 실상의 밝음을 통해서. 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어디서의 자유? 현실에서의 자유. 따로 자유로운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식의 어떤 실질적인 삶의 어떤 전환들이 옵니다. 뭐 청원 유신선사의 그 말씀도 우리가 내면의 어떤 변화 과정에 자기 공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표현이 되는 것이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식의 비유들이, 비슷한 비유들이 많이 이제 알아져요. 어록에서도 이 달마가 중국에 와서 이 선을 전하고 인도로 돌아갈 때 제자들한테 공부를 점검하잖아요. 그러면은 도부라는 제자한테 네 안목을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저는 뭐 문자를 떠나지도 않고 문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너는 나의 피부를 얻었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비구니, 총지, 너의 공부는 어떠냐? 그러니까 뭐 경희가 아마 아난인가 그럴까? 아난이 아촉불국, 그러니까 불국토를 보는데 한 번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살을 얻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도육인가요? 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모든 것이 다 공해서 뭐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습니다. 뭐 하니까 너는 나의 뼈를 얻었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해가는 한번 얘기해봐라 하니까 와서 저를 하직 인사를 하는 거죠. 인도로 간다니까. 그게 인사를 하고 니까 너는 나의 골수를 얻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피부 달마라는 게 뭐냐면 다르마잖아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피부, 나의 살, 나의 뼈, 나의 골수를 그러니까 달마의 몸을 비유한 거예요. 달마의 몸은 뭐야? 법신. 그러니까 법신. 우리가 이걸 법신이라 하잖아요. 법신, 법을. 법신의 피부를 얻었구나. 법신의 살을 얻었구나. 법신의 뼈를 얻었구나. 법신의 골수를 얻었구나. 이 표현이거든요. 달마의 몸이라는 게 달마의 몸에 비유하는. 그게 뭐냐면 자기 공부가 법신에 얼만큼 침투해 들어가느냐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공부도 피부, 이게 드러났는데 마치 피부에 닿은 듯한 느낌. 그러니까 아직도 골수까지 안 들어갔죠. 마치 우리가 이 자리를 문득 체험한 듯한 느낌. 우리가 이 성공부에 비유하자면 문득 이 자리 소 엉덩이 본 듯한 느낌. 근데 소 전체가 드러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15도의 비유를 하자면 피부를 살짝 스쳤어. 궁둥이 겨어 누운가요? 거기에. 근데 그 이제 공부가 이렇게 여기 이 자리 이걸 놓치지 않고 계속 이 자리에 익숙해지다 보면 마치 뭐 드구 해서 소가 전체가 드러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소. 흑우예요, 흑우. 배구가 아니라 흑우. 흑우라는 거는 이게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자리에 있다가 또 끌려갔다가 막 이게 막 아직도 막 그러니까 너무 격차가 심한 거예요.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없다가 끌려가면은 막 시끄럽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느낌? 아마 그거에 비유하죠. 그러니까 살을 얻었다. 이 살은 우리가 이 법신에 비유할 때 살은 좀 뜯겨나가 더 살잖아요, 사실은. 이게 뭔가 이제 없어도 그러니까 아직 깊이 들어오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 몸으로 따졌을 때는. 그다음 뭐냐 도육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제 길들여져서 소가 길들여져서 배구가 되고 날뛰지도 않고 뭔가 항복, 뭔가 예전에는 여전히 내가 막 챙기고 막 하려는 그 야상,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공부하려는 마음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데 이게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고 다 놓아버리는 쪽으로 인연에 맡기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마음이 자기가
있더라도 따로 있더라도 우리가 법상이 따로 있으면 자기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주관의식이 대상화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러면은 있긴 있는데 힘을 못 쓰고 그냥 아 이런 게 공부가 아니구나라는 걸 여기면서 자기를 완전히 맡겨버리는 쪽으로.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인연에 들어간 듯한 흐름에 들어간 듯한 식의 어떤 전환이라고 할까요? 뭐 모구나 뭐 기우기가 뭐 이런 식의 비유를 할 수 있겠죠. 근데도 여전히 소가 있어요. 소가 있어. 아직 골수에 통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사실은 골수는 보이지가 않아요. 흔적이 없어요. 골수는. 어떤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뭐 그냥 어떤 그런 거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완전히 그 분별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럼 뭐야? 분별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 부처라는 경계도 따로 없고 중생의 경계도 따로 없는 거예요. 부처라는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불법의 공부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소가 없어. 그 소가 없으면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완전히 텅 비워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부족하지도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 챙기는 것도 없고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챙기는 게 있으면 아직 이 골수에 안 통한 거예요. 이게 챙기는 게 있으면 이게 따로 챙기는 게 있으면 이거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잖아요. 따로 있는 거잖아요. 이거 분별이거든요. 이거는 유의법이 아니에요. 이건 챙기는 건 유의법입니다. 이게 뭔가 따로 있으면 아직도 이원성인 거예요. 아니 여기서 챙기면 뭔가 조작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냥? 그 미세하게 뭔가 생각으로 새나가고 있는 거예요. 법상.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느낌? 아니면 그때 의식? 그런 것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 공부한 어떤 잔상이 없습니다. 공부한 흔적이. 그냥 일상이 삶이 있는데 그러면 떠날 때 되니까 인사하는 거예요. 삼배 안녕히 가십시오. 근데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 법의 흔적이 있잖아요. 문자도 아니고 문자를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뭐 불국토를 봤는데 불국토에 두 번 다시 그걸 머물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공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다 이게 공부의 흔적들 방편의 말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근데 해가는 뭐야? 안녕히 가십시오. 요즘 말로 해서 굿바이 이거. 우리가 옛날에 절했다라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 일상에 그냥 여기에서 걸리지 않는 거예요. 안녕히 가십시오. 인연 따라서. 갈 때 됐으니까 하직 인사를 드리는 거죠. 이게 완전히 어떤 공부의 잔상이 떨어져 나가야지 그게 우리가 골수를 얻었다. 달마의 제자들의 공부. 그게 제가 보기에 달마의 그런 제자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은 달마도 진짜 생존 인물인지 몰라요. 근데 왜 그런 식의 말이 남았냐. 이거 다 공부를 안내하는 이정표와 같은 겁니다. 제가 여성 도인 이렇게 할 때 니 총지라 그래가지고 비구니 총지라는 뜻. 니 총지가 혹시 깨달았나 싶어서 엄청 찾아봤어요. 근데 거기 외에는 없는 거예요. 흔적이. 비구니 총지라는 사람이 그 정도 공부했으면 뭔가 공부의 흔적이 남아 있었을 텐데 없어요. 사실 달마도 생존 인물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어록이나 이런 거는 분명하게 그렇게 쓰여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후세인들이 공부에 도움이 안 될 거면 남겨 있질 않습니다. 안목이 안 드러난 거고 어떤 방편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라면 전해지질 않아요. 우리가 공안이나 이런 것도 다 어떤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거기에 뭐가 객관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내 공부가 법신의 피부까지 닿았는지 살까지 들어왔는지 뼈까지 통과했는지 골수까지 통과했는지 골수 통과하면은 골수도 없죠.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그냥 다 이거라서
따로 껴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법이라는 게. 그냥 다 이건데. 예외가 없는데. 그럼 우리가 다, 일상이, 삶이 다 이건데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공부가 그렇게 이렇게 따로 없어져 버렸는데 그게 다 새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좀 공부가 깊어지려면 그거를 자기가 새 나가고 있는 거, 따로 두고 있는 법상이 있는 게 아닌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공부예요. 자기 분별에 어둡지 않는 것. 그냥 그래서 그런 식의 질문이 사실 일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이것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왜 저한테는 이런 식의 역경계가 일어나면은 두렵죠? 두려운 게 이겁니다. 진실로 그게 이거라는 걸 알게 되면요. 두려움은 그뿐이지 그거에 장애가 안 돼요. 그 순간의 진실입니다. 그걸 제가 얘기를 해주지 않아도 본인이 알죠. 모든 게 진짜 이것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따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문제 상황이라도. 그럼 그 문제 상황이 이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문제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모든 것에서 밝아지는 것이고 제법이 무아인 실상이 자각이 되는 것이고 따로 없어요. 모든 것이 이거라는 거 확인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는. 이거 다예요. 전체가 다 이거다. 이뿐이다. 다 이렇게 일어난다. 이게 종소리가 이렇게 일어나죠.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딱 일어나죠. 온 세계가 이렇게 창조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그게 뭐가 됐든 깨달음이 됐든 이것이 됐든 마음이 됐든 아니면은 세간사의 여러 가지 일이 됐든 내가 됐든 남이 됐든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뿐이다. 얘기하다 보니까 서장 보겠습니다. 예컨대 한태지가 480쪽입니다. 논어 속에 있는 화자는 주자로 대한다고 지적하고는 옛날 책이 잘못되었다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 한태지의 식견 정도라면 바로 고쳐버릴 수도 있었는데도 다만 이와 같이 글 속에서만 거론한 까닭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역시 법을 아는 사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규봉 종밀선사는 원각경 소초를 지었습니다. 종밀선사는 원각경을 보다가 깨달은 곳이 있고서야 감히 붓을 들어 비로소 소초를 지었던 것인데 원각경 속에 모든 중생이 전부 원각을 깨닫는다. 일체 중생 개증 원각은 구절에서 종밀선사는 깨닫는다 증을 갖추고 있다. 구로 갖출 구자 구로 고치고는 번역한 사람의 잘못 같으나 산스크리트 원본을 보지 못하여 다만 이렇게 소 속에 거론할 뿐 감히 경을 고쳐서 바로잡지는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태지라는 사람은 그 당나라 때 유학자인데 한유라는 아주 유명한 당대 유명한 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데 논어 속에 나오는 그림 화자는 낫 주자로 되어야 된다고 지적하고는 옛날 책이 잘못되었다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도 한태지의 식견 정도라면 바로 고쳐버릴 수도 있었는데 다만 이와 같이 글 속에서만 거론한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역시 법을 아는 사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함부로 고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규봉 종밀선사는 원각경 소초를 지었습니다. 종밀선사는 원각경을 보다가 깨달은 곳이 있고서야 감히 붓을 들어 비로소 소초를 지었던 것인데 소초라는 건 논문 같은 형식인가 봐요. 원각경 소초.
원각경 속의 모든 중생이 전부 원각을 깨닫는다. 일체중생 개증원각는 구절에서 종밀선사는 깨닫는다라는 것을 갖추고 있다로 고치고는 번역한 사람이 잘못 같으나 산스크리트 원본을 보지 못하여 다만 이렇게 소 속에서 거론할 뿐 감히 경을 고쳐서 바로잡지는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체중생 개증 원각. 이 원각은 이 원만한 법성을 말하는 거니까 모든 중생이 원각을 깨닫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모든 중생이 원각을 갖추고 있다. 그 열반경에서 일체중생 시류불성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아마 그런 데서 이제 좀 힌트를 얻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되나 그냥 논문 속에서만 거론할 뿐 경을 원각경을 바로잡지는 못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기 안목이 실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경을 고치지 못한 것이다. 그 사람이 깨달은 안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뒷날 늑담 진정 화상이 계증론을 지었는데 그 속에서 규봉종미를 따갑게 비판하면서 말했습니다. 파괴한 범부요 구린내 나는 놈이로다. 만약 모든 중생이 전부 원각을 갖추고 있으나 깨닫지 않는다면 축생은 영원히 축생이고 악의는 영원히 악의로 남을 것이며 온 세계 전체가 모두 한 개 구멍 없는 쇠망치 같아서 자신은 한 사람도 참으로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내지 못할 것이고 범부 역시 해탈을 찾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 그런가? 모든 중생이 모두 이미 원각을 갖추고 있어서 다시 깨달음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거 비판한 거예요. 규봉종밀의 일체중생 개증원각이라는 말이 아마 개구원각으로 바꿔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경은 미처 바꾸지 못하겠다. 그래서 논문에 이렇게 썼는데 늑담진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개증론, 그러니까 개증원각에서 개증을 딴 것 같아요. 모두 개자에 깨달을 증자. 논문을 썼는데 이렇게 규봉종밀을 비판하는 거예요. 파괴한 범부요. 구린내 난 놈이로다. 그러니까 안목이 틀렸다 이거죠. 만약 모든 중생이 전부 원각을 갖추고 있으나 깨닫지 않는다면 축생은 영원히 축생이고 악의는 영원히 악의로 남을 것이며 온 세계 전체가 모두 한 개 구멍 없는 쇠망치 같아서 다시는 한 사람도 참으로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 갖추고 있으면 뭐해.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그런 줄 모르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영원히 축생은 축생으로 살고 그러니까 영원히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고통받으면서 살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비유로 얘기한 거죠. 안목이 있는 자를 두려워해서 경을 안 고친다. 이름 있는 사람도. 근데 저는 둘 다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구원각이 안 되면 개증원각이 안 돼요. 갖추고 있지 않으면 깨닫질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이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깨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리지 않고 이것도 틀리지 않고 무슨 말이냐. 다 그 사람의 인연에 따라 없다고 멀리서 찾는 사람한테 너한테 이미 갖추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럼 다 갖추고 있으니까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네 하는 사람한테 깨달아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인연에 따라서 다 쓸 수 있는 말이죠. 누가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 대한 가르침의 말은 어떤 사람은 개증원각이라고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개구원각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이 법을 청하는 사람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느냐에 따라서 처방전을 그렇게 내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규봉종밀도 맞아요. 그런 처방전이 쓰일 때가 있어. 그 다음에 늑담진정말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 증상에 따라서. 이런 사람은 뭐냐면 그냥 모든 사람이 불성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알면 그래 나한테도 있는데 뭐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사람한테 개증원각을 써야 돼.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 그럼 그 깨달음이 뭔지 한번 내놔봐라. 이런 사람한테 깨달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찾는 사람한테 이미 너한테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법을 묻는 사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분별망상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인연에 맞게 진짜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는 이거 챙겨라 해요. 이게 드러나면. 너무 힘이 약하고 분별망상에 끄달려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챙기는 게 능사인 줄 알고 계속 평생을 챙기신다고. 그럼 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챙기는 게 따로 없어져야 된다라고. 그 공부의 잔상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깨어나는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챙기라고 어떤 사람은 챙기는 게 따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개구원각이나 개증원각이나 사람의 인연에 따라 다양하게 쓰이는 거랑 이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진짜 이 부처님 그래서 84,000 법문이 나온 거는 84,000 번뇌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병이 84,000가지이기 때문에 84,000가지의 법문이 나온 것이지 84,000가지 번뇌가 없으면 그거 말 필요 없다. 그래서 뭐냐면 그거는 임시 방편이다, 방편설이다라는 거예요. 불교에 대한 가르침의 말은. 그래서 다 실상에 밝아지면 그런 잔상이 남아 있으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된다. 그거를 이제 그게 참 불교가 따로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진정한 불교는 자기 지금 이 삶에서 뭔가 따로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걸림없이 사는 것, 모든 행위에서 각하는 것, 행각, 모든 삶의 현장에서 깨어나는 것, 걸리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이 불교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라는 진정한 불교에는 불자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불자도 따로 있으면, 부처도 따로 있으면 그거는 진정한 불교가 아니에요. 진짜 깨어나는 공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거에서는 다 깨어났는데 불자에서 못 깨어난 거야. 우두법용처럼. 우두법용은 뭐 새하고 뭐 호랑이하고도 친구인데 불자를 두려워했잖아요. 따로 있다고 여겨가지고. 그 구속인 거죠. 그건 진정으로 부처님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불자에서 못 깨어났거든. 부처한테서 못 깨어났거든요. 불법에서 못 깨어났거든요. 따로 있다라는, 불법이 따로 있다라는 생각에서 못 깨어나면 그거는 중생법이죠. 따로 있는 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모든 게 다 자기 이 마음의 표상이라는 걸 남김없이 깨달아서 이제 그냥 이 삶을 걸림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정한 가르침이고 진정한 마음 공부다. 자기 현실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어디 딴 데 가는 게 아닙니다. 뭐 도 닦았다고 해서 안목이 밝아졌다고 해서 애 셋이 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늘 그 삶을 살아가는데 뭐 느낄 거 느끼고 뭐 좋은 거 좋죠. 싫은 거 싫고 귀한 거 귀하고 천한 거 천한 거고 뭐 깨달았다고 해서 뭐 똥을 뭐 금으로 보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것이 따로 있다라는 그런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냥 이 삶을 걸림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삶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예. 오늘 서장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